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늘의 그 생명 주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생명 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아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경험돼야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아까도 광고는 했지만 이 청빙 후보자 목사님에 대한 이런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평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안 읽을 거예요. 예. 뭐 지금까지 본문 읽어놓고 한 번도 나눈 적 없으면서 세상스럽게 그죠? 우리 본문 계속 마태복음 16장 읽었는데 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못해요. 오늘도 마무리가 안 되는구나. 자, 우리 에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다라는 이 단어가 택하심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 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속하는 그 무리, 나의 이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속해지는 무리를 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불러 모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어라. 그러면 그로 인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근데 실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도 같이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게 죽음이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대해 죽고 하늘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부터 속해지는 무리,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나면서부터 속해지는 무리,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 그래서 내가 살아갈 나라가 천국, 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거듭나면서 봤더니 내가 살아갈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뭘 해봐야 된다고 했을까요? 죄를 지어보라고. 원래는 죄를 지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나의 처음 자리를 인식해 보라는 거였어요. 내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인식해 보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죄 열심히 지어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처음 자리를 좀 인식해 보셨습니까? 내 처음 자리를 인식해 보시고, 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엄청난 감동을 좀 느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죄 열심히 지다가 목사님이 죄 지어보라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죄만 짓다 왔어요. 그러셨나요? 아니죠. 근데 혹여라도 진짜 죄만 열심히 짓는데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짓는 삶 속에서 자유롭던가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정들, 법이라는 그 질서 안에서요,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지, 내 처음 위치가 어디였지,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죽은 자이구나, 이게 인식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나의 없음, 나의 이 죽음의 자리를 처음부터 인식을 못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죄를 지어 보시라고, 죄를 경험해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자유로우셔가지고 그냥 죄를 지어 보라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자,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다 보면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 대부분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죠?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지 않으시잖아요. 있으신가요? 오히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오다 보면, 그래, 교회는 좀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선함이라고 하는 것,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밖으로 드러내보자. 그래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솔직히 우리가 그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선함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밖으로 나오는 이 선함, 내 밖으로 드러나는 이 착함, 이 행실이요, 나의 처음 자리를 인식하는 것을 막고 있다. 내가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뭐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막 밖으로 해내고 있는데 내 처음 자리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공동체야,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면 우리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선함, 착함은요,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나 선악과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걸까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선악과 먹어야 되는 걸까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먹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먹으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의도는요, 말씀하실 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는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음 자리가 인식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살아갈 곳이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감동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어디였냐면요, 흑암이에요. 어둠입니다. 티끌, 없음이에요. 곧 죽음이에요. 우리의 처음 자리는 거기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었음, 그 나의 처음 자리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밖에 없냐면 죄밖에 없어요. 죄를 경험해야 죽음이라는 것, 없음이라는 것, 그 내 처음 자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삶에서 이건 나쁜 거지, 이건 죄지 라는 것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라는 것을 딱 지었을 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죠. 안 들면 안 돼요. 네. 죄를 딱 지어놓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지, 심판받아 죽는 거지, 이 마음이 생기는 게 곧 뭐예요? 나의 처음 자리를 인식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그건 유기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이러다가 나 죽지, 나 이거 잘못했으면 죽는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없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없음, 흑암, 티끌,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인식할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는 죄를 경험하면서 내 처음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죄를 지어도 자신의 처음 자리를 전혀 모릅니다. 반대로 착하게 살아도요, 자신의 처음 자리를 모릅니다.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경험하게 함으로 내 처음 자리를 인식하게 하는 게 특권이에요. 내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식하는 것. 근데 이 죄는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떻대요?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죄는 없었는데 무엇인가 새롭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법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근데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여겼대요, 안 여겼대요? 안 여겼대요.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 이거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법 하나만 좀 정해 봅시다. 그냥 규정 하나만 해 봅시다. 가상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하러 오실 때 우리가 흰 옷을 입기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가정이에요. 네? 다음 주부터 흰 옷을 입기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우리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뭐 한다고요? 네, 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음 주에 다 흰 옷을 입고 오시면 우리 서로 어색하고 네, 당황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흰 옷을 입기로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세워진 거예요? 법이요, 규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몇몇 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좀 색깔 있는 옷들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흰 옷을 입지 않고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규정을 어겼으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이 색깔 있는 옷은 오늘도 입었고 그 전에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뭐로 판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이 그 죄가 율법, 법, 규정이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요,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새롭게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 있었던 그 죄가 시대를 거치면서 그 죄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죄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마스크 쓰는 게 죄가 된 적이 있었죠? 마스크 안 쓰는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마스크 안 쓰는 게 죄가 된 적이 있었죠. 왜? 언제였었죠? 예, 코로나 때요. 근데 마스크 안 쓰는 게 죄가 될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형태를 그렇게 바꿔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뭐라고 하니까 마스크 써라 라고 규정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안 쓰면 벌금. 그래서 법이 세워지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법이
법이 세워지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감춰진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예요. 앞으로도요, 이 시대가요, 우리가 생각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설마 죄야?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열심히 지켜서 너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 너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자꾸 감추려고 했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은 우리 보고 열심히 지켜. 율법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 이렇게 딱 명시되어져 있는데,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 보고 이거 진짜 조목조목 다 열심히 지켜야 돼, 그거를 하는 그게 기능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 안에 계속 있는 그 원래부터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도구가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드러난 죄는 또 나의 어느 자리를 알게 한다고요? 처음 자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숨어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인식이 되면 나의 처음 자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처음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 흑암, 어둠, 티끌, 먼지, 죽음. 이거는 택한 자들에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만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처음 자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이 피조된 이 세상은요, 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어둠, 죽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이렇게 발전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처음 자리는 어디였던 거예요? 죽음이에요. 흑암입니다. 없음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긴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좀 잘 살고 있어, 대단한 삶을 살았어, 이 정도면 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이 어디니까? 흑암, 죽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게 있을까요? 다 죄인이고 없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다 그 어둠에 있었던 자, 죽음에 있었던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음,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되게 창조하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죽음에 있던 자를 먼저 생명으로 살려놓는 게 먼저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없음에서 죽음으로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살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죽음에 있었을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엄지 한번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엄지 한번. 네. 안 되시는 분 없죠?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죽어있는 자에게 엄지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되지만 죽어있는 자에게 이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어둠 있는 자에게 야, 너 손 하나만 까딱거려봐,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말이 돼요? 죽어있는 자에게 손이라도 하나만 까딱거려봐,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생명 줄게 라고 하시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를 먼저 살려놓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자, 흑암에 있었던 자를 먼저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놓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놓은 자를 통해서 자, 이제 깨달아, 너는 이걸 깨달아야 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야, 너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먼저 살려놓고 생명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너는 깨달아야 돼. 그 하늘의 생명이 너가 어떻게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여한 자야.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지, 너가 어떻게 내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니, 그거 좀 깨달아야 돼 라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는 나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그 독생자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죽음으로 너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의 원래 있음의 자리, 죽음, 어둠, 티끌, 그 자리를 알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뭘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어요. 생명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해 라고 주신 게 뭐냐는 거죠. 율법으로 주신 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거예요. 먹지 마.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진짜 먹지 마라고 했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뭐가 안 드러난다고요? 죄가 안 드러나요. 그러면 죄를 이걸 먹어야지만 죄가 드러나는데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죄가 안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뭘 못 깨달아요? 내 처음 자리를 못 깨달아요. 그 죽음이라는 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떤 은혜도 못 깨달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음의 이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 처음 자리를 모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명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고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뭘 할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나서놓을까? 안 먹어. 먹이지 마. 나 안 먹어. 그런다고요. 끝까지 버텨요. 근데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아시게 한다면 처음 자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숨어있는 의도는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먹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안 먹습니다.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그럴 사람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먹이시는 건데 거기서 안 먹겠다, 나는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이시겠다는데 나는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보낼까요? 선악과가 있고요.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숨어있는 의도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안 먹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내야 될까요? 뱀을 보내는 거예요. 유혹하는 뱀을 보냅니다. 야, 니들은 진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냐? 니들이 먹어야지 너희 그 처음 자리를 인식할 수 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먹겠다고? 아니, 그럴 수 없지. 먹어야지. 널 먹일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뱀을 보내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절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이 역사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단이요, 자기 맘대로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탄이 움직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겐 더더욱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온 거는요, 하나님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 거예요. 간혹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먹지 말았어야지, 아니요, 먹는 거예요. 먹어야지만 뭐가 인식이 된다고요? 내 처음 자리가 인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 생명 주어짐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를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운이 좋았어, 오늘은 나빴네,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 오늘은 좋은 일이 있어, 그냥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녀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놓으신 거구나,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죄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의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끝까지 나는 율법 열심히 지킬 거야, 나는 이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이 있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이렇게 하면 세상과 함께 죽는 거야. 그게 세상과 함께. 죄송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율법으로 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자. 그들은 어디에 자신의 생명의 근거를 둔 자들이에요? 율법 지킴에 자신의 생명의 근거를 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율법에 우리의 생명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삶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삶에 인식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얻어짐의 이 은혜를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를 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생명 주심의 은혜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나 안 지을 거야, 나 죄 안 지을 거야.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뱀이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할까요? 유혹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 세상의 안목, 이것들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 정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살 때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만큼 이 좋은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할까요? 그렇지, 내 힘으로 살아가 보자.
이걸 쌓아야지, 이걸 더 가져야지 내가 여기서 살 거야. 근데 거기에서 택한 자들에게는 죄를 통해서 처음 자리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교회된 우리들의 전부인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며 특별한 게 그렇게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하게 좀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 위치에 맞게. 가장이면 또 주부면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직원이거나 또 사장이면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요. 학생이면 그 학업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긴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힘쓴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오해하실까 봐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세요. 전교 1등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돈이라는 것도 한번 벌어보시고요. 좋은 집에서 또 사시고 열심히 좀 살아보세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누려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괜찮다고 하는 것,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이곳에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 막 매년마다 막 세워요. 근데 진짜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하나의 지체, 몸으로서 서로가 연합돼서 자라가는 것, 그게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의 몸집을 넓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의 지체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자라가는데 팔은 막 이렇게 길어. 근데 다리는 짧아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균형 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 양육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잘 안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균형 있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몇몇 부분들만 모아가지고요, 그분들 양육해가지고 이분들 리더로 세워가지고요 공동체 운영하잖아요. 잘 돼요. 알아요. 그분들 세워가지고 공동체 딱 이렇게 딱 내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착착착 다 해요.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꼭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교회가 하나 된 지체로 같이 자라가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자리, 장성한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쪼렙이 아니라 어디까지? 만내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거예요. 비전인 거예요. 그 기본은 뭐냐면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기초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함께 알았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하나님 이거군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건물적으로 뭐 몸집을 키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벤트를 하고 재정을 거두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지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서로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자리를 잡아 자라가는 것, 거기에 힘쓰는 게 교회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지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싶어하는 그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또 세상에 이 감추어져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간직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삶을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세상에 살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 좋다고 하고 맞다고 하는 것들을요,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따라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이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이용한 어떤 이 미디어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주객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지식과 정보로, 기술로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기술, 이 세상의 정보, 그런 것들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어디의 가치관이냐면 땅의 가치관인 거예요.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은 뭘까요? 땅의 가치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넓게. 무슨 체육대회 구호 같은데 예. 그게 땅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 육체의 가치관. 그래서 그 육체의 가치관이 4년마다 열리죠. 예.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높냐, 예. 그거예요. 그걸 자꾸 추구한다고요, 땅의 가치관이. 근데 그 땅의 가치관이 이 교회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가치관이 뭘까요? 하늘의 가치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만 의지하듯이 전적으로 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그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돌보심을, 그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가치관.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 하늘의 가치관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이 도구가 돼야지, 이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 교회가요, 세상보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냐면 뒤처질 수 있어요. 세상은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이 교회는요, 뒤처질 수 있어요.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이 조직이요, 이 구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 가봤더니 뭐 장소가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하고 뭐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당장에 이 뒤에 전면 LED도 다 바꿔볼까요? 예? 좋잖아요.
LED로 쫙 바뀌면 화면 한번 안 끊기고 예. 뭐 천정도 좀 높이고 조명도 새로 달고 뭐 의자나 방송 장비, 악기들, 시스템 노후화된 거 다 바꿔보자 하고 싶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요, 아마 찬양을 대자보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이요, 예배에 뭐 영향은 미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중점은 아닙니다. 교회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예요.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만큼은 다른 그 어느 교회보다 이것만큼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쓰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알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넘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듣고 분별하셔가지고요, 이 교회가 땅의 가치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가치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주역이에요. 맞죠? 도망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주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목회자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질서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질서 있게. 아, 이게 이겁니다. 막 이거 저거 좋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으셔야 될까요? 질서 있게 하시려면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예. 질서 있게 이 교회를 하시려면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질서 있게 그 직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직분을 받으실 때는요, 나이가 돼가지고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어떤 그 경력이 채워졌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좀 내가 베풀 수 있겠다 싶을 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집사 받아, 나이 됐으니까 집사 받아, 권사 받아, 그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그 은혜를 알았는데 아직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저 다리는 좀 짧아. 그러면 그 저 자리에 가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직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실 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었고 내 처음 자리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건진받은 자임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죄 짓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근데 이게 쉽지 안 돼요. 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죄 짓지 말아주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서 드러난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정죄에도 묶이지 마십시오. 절대 묶이지 마십시오. 정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정죄는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얘 보래요. 하나님 얘 보세요. 얘 죄 졌어요. 얘 죄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죄를 딱 지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김지원 너 죄 졌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너가 죄를 지었을 줄, 너는 죄를 지을 줄 몰랐는데, 이러실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아신다니까요. 사탄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알아. 난 김지원이 그 죄 지을 줄 난 알았어. 그거 내가 죄를 지으라고 허락해 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로 죄 지음을 통해서 그 처음 자리를 알고 그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라고 내가 허락해 놓은 거야.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생명 구하라고 내가 허락해 놓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너 죄 졌어? 너 죽어야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나의 삶, 나 자체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전지죠.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 전지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탄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 지원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값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죠. 사단이.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이제는 그것도 알아. 죄값 줄 거야. 너 그거 받으면 돼. 내가 줄 거니까 넌 그거 받으면 돼.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내 죄값으로 주는 게, 사단에게 지불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둠, 사탄, 죽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죽음, 사탄이 하나님의 그 빛,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죽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그 죽음에 묶여 있었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뭘까요? 전능인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이 능력이 전능입니다. 어둠과 죽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요, 감당 못해요. 우리가 어둠이었으니까. 그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있고,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만 남은. 근데 우리가 감당 못하잖아요. 그 빛을, 그 생명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나와 함께 이 어둠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서 진노를 받았던 그 예수를 살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그 죽은 예수를 살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딱 봤더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딱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살리고 봤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고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인 거예요. 그 품에 안에 죽으셨는데 나를 다시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실체, 죽음의 실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죄값 걱정하지만 내 생명으로 줄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빼내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믿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접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 실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존귀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이 육체가 남아있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죄까지 덮어주시고 그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생명 주심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택함 받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셔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택해 불러 모은 자리, 모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후의 시간은 이 말씀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은혜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으로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은혜가 교회된 내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심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 드러남으로 인해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흑암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지체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린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자라가게 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심겨진 말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서 그 생명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또 세상의 것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돌보시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옮깁니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옮깁니다.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